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아버지 하는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인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옵시고, 공동체에 속한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교회의 개념을 써내려갈 수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교회의 개념을 제대로 알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세상 심판의 기준의 잣대다, 기준이다 라고 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서야 이 사회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탄의 대상은 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바로 서야 교회도 바로 서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런데 살아가는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항상 완벽하게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부여하면서 에덴 동산에 들여보냈는데, 단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냥 따먹고 말았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달리 표현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버렸다. 또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떠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개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린 이 세상을 우리도 함께 버려야 되고, 예수님이 떠난 이 세상을 우리 함께 떠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느 누구든지 영원토록 안주하면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4절 말씀을 바라보니까 요한은 하면서 아시아에,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7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왜 7 교회를 먼저 내세우느냐는 것이죠. 7 교회를 내세운 것을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믿음의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 또한 7 교회를 먼저 내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가 세상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교회에 소속된 우리들이 행동 거지를 잘 내야 된다는 것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먹칠하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은 교회에 담겨 있는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교회는 모여서 다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 그러나 그것은 인간 종교단체이지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종교단체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세상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우리 종교단체처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그렇게 또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위상이 뭐라고 생각할까?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위상이 무엇일까? 교회의 위상을 한번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위상은 이렇게 해야 교회의 위상이 세워진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것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 내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반듯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너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하면 교회의 위상이 세워진다. 맞는 말이죠. 그죠? 틀린 말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다르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호구한 날 그냥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얼굴 보시길 바랍니다. 웃는 모습입니까? 인상 쓴 얼굴입니까? 세상 모든 걱정 것이 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까? 가지각색이죠. 가지각색인 겁니다. 항상 웃는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 미쳤다 하지. 항상 웃는 모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걱정할 때도 있고 근심할 때가 있다 보니까 사람이 수심에 잠길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항상 웃으면서 산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는 세상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죽고 나서 나는 영원한 세계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신, 구원의 확신만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교회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것은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 때 교회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 교회가 어떻게 존재할 때 교회로서의 그 위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모이는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모여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도 교회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 종교단체로 모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또한 우리는 취미생활로 위해서 모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각자가 이제 마음속에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상은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교회다웁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의 위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봐라.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를 갖고 있다 하면서 큰 건물을 내세우면서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수십만 명이라는 사람 성도 수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위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식구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그것도 아니면 또 세계 각 나라에 선교사를 많이 보낸 그런 우리 교회다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위상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굶어 죽어가는 그리고 또 그런 나라에 구호품을 보내고 구제품을 보내고 또 노숙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천막을 설치해주고 또 점심을 대접하고 구제한 것들이 이 교회의 위상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미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 믿는 것들, 이게 바로 교회의 위상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니, 선교도 하고 많은 구원물품도 보내고, 그리고 어떤 교회가 크고 많은 교회 수가 모여들고 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교회 위상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숙자를 위해서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 끼니 전심 대접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구제하는 것을 보면 이게 바로 교회 위상이 아니냐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의 위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큰 예배당, 세상의 죄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세상의 죄를 드러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서도 세상 다른 종교단체에서도 이런 일들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는데 오히려 우리 기독교도 많이 돕고 있지만 다른 종교단체도 힘들고 어려운 나라를 가서 도와주고 구원물품 보내고 하는 일들은 다반사입니다. 타 종교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위상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좋은 일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다움을 착한 일, 좋은 일을 통해서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위상이 드러낼 수가 있을까?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교회를 세우지 말고 차라리 우리 다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에 많은 그 건물을 세우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세상 속에 교회를 세웠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우리 신림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이제 이러한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물어보자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요 저녁 예배로 얼마든지 비가 오고 나서 날씨가 따뜻해져, 완전 오늘 봄 날씨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봄 날씨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알아야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수요 저녁 예배다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를 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교회에 모이게 하셨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모습 보면은 우리를 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래야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게 되는데, 그럼 교회로 모였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우리가 알아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써내려가자 하는 말씀입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또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또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결같이 지금까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너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한들 소용없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철저하게 자기 율법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주의자들밖에 없다,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날마다 모여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이 땅에 이제 그들을 장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세웠는데 그들이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방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이제 족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충분히 바라보게 되었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서 이방인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세우심으로 상대적으로 세상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았을 때 택함받은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매를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매를 맞아서 어떻습니까? 이웃나라 족속이 침입합니다. 침입하다 보면 실컷 고생을 합니다. 고생하고 다시 한번 정신을 챙겨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또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가 또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다 보니까 또 매를 맞습니다. 이웃 족속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에 넘어가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는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는 이 세상은 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망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다시 오실 메시아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위상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이 뭐라고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의 묵시적 개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백성들도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의 그 죄를,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대표적으로 장자로 불러 세우셨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이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부정적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이 그들에게는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상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그게 위상인 것이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상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위상은 세상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돋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남들보다 우러러 보이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위상이 선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은 죄를 드러내는 것, 부정한 것을 드러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인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좋은 결과물을 통해서 위상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제약을 통해서 그리고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개념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세상이 볼 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이 볼 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볼 때 부정적인 모습이 아니어야 된다.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뭐겠습니까? 어둠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은 싫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따라서 어둠의 세상이 볼 때는 빛의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분명 어둠의 세상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던 이곳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이 어둠의 세상에서 같이 어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빛을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고 어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을 드러내고 그 어둠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 그들의 위상은 부정적이고 어두움의 그 세계를 드러내기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어떤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세상을 의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식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의식한다는 것은 뭡니까? 남들이 다 잘 되면 우리도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식을 갖고 살 수밖에 없고, 내 다른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자녀는 더 잘 돼야 된다는 그런 세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잘 되면 우리는 더 잘 돼야 된다는 것이 세상 의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뭔가 앞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에 다니는 나의 모습이 위상에 서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적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 이스라엘의 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노아가 왜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모두 어떻습니까? 물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 중에 노아를 들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라랏산의 어떻습니까? 그 높은 산에 이제 배를 짓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는 것이죠. 아니, 이 맑은 날씨에 왜 방주를 지으려면, 배를 지으려면 물가나 바닷가에 가서 지어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 짓느냐고 다들 사람들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 이 노아는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노아를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노아의 기준은 다른 것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노아의 그 세상의 그 많은 무리들이 다 제약이 간영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기준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믿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기준을 세우고 있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그런 내가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과 똑같은 정신으로 놀아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느냐는 것이죠. 노아를 택한 이유는 그때 세상의 제약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약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노아를 택한 것도 있지만, 그런 노아를 바라봤을 때 아니, 누가 생각해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산꼭대기 왜 배를 지으라고 하느냐는 것이죠.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쳤다, 할 수 없다. 노아도 그렇게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했다는 것이죠. 바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바보였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아름답게 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8가족 식구들이 다 살아나고, 그리고 짐승들 암수 쌍으로 이뤄서 이제 모두가 이제 살아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를 교회를 모이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말씀드려서 정리가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노아처럼 말씀의 기준이 된다 하면서, 말씀의 기준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이 교회를 위상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림교회의 위상은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림교회의 위상이 세워진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똑같은 다른 교회는 그게 아닌데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고, 우리 신림교회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 먼저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신림교회를 위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상 똑같은 그런 삶으로 살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았다고 하면서 어깨만 으쓱거리고 있는 그 모습 볼 때 이건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똑같은 부정적인 모습만 드러내었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과 함께 심판해버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가서 멸망에 처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멸망에 처했다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 명하게 하느냐? 아니요. 바벨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나서 다시금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본국으로 귀환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 건축, 그리고 또 성벽 재건축, 그게 바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잣대와 조리 아니면 어느 누구든지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폐기 처분하니까 우리 그것도 기억나시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결함투성이다. 차를 구입했는데 결함투성이야. 그러면 그 차를 누가 끌고 다니겠냐는 거죠.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고장나. 또 움직이다 보니 고쳐서 쓰려고 하다 보니 또 다른 게 고장나. 누가 이런 차를 굴리겠냐는 것이죠. 버려버린 것이죠.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그런 것처럼 우리 중고차 사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차라리 새 차 사면 좋을 텐데. 근데 중고차 샀더니 껍데기는 좋아 보였는데 끌고 다니면 다닐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가네. 에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진짜 빚을 내서라도 좋은 차 살 걸 하면서 그런 생각 누구든지 다들 갖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결함투성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를 바라봤을 때는 결함투성이, 폐기 처분의 대상입니다. 쓸모없어. 근데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은 쓸모없는, 계속 돈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폐기 처분해버려가지고 이제 폐차장에 그 차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폐차장 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혈암투성인 우리들 붙잡고 계신다는 걸 보면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나 참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러면 혈암투성인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그렇다면 교회 역시 마찬가지란 것이죠. 뭐냐면은 교회는 시작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교회는 뭐라고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떠오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럼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그럼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멸망,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묵시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럼 우리 신림교회는 어둠을 드러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어둠을 드러내느냐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교회의 묵시적인 그 계시라는 것이죠. 묵시적이라는 것은 교회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이 신림교회가 앞으로 모든 그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그리고 또 믿는 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에 보여줘야 할 그런 교회의 그 계시는 뭘까? 라고 했을 때 이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을 때 우리 신림교회, 이제 아시아 7교회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모습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교회가 칭찬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신림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를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어둠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미리 준비하자고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닌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앞으로 이제 살다 보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됐으니까 우리는 그때를 미리 준비하고 모인 그런 교회가 되자. 이 말이 맞을까 틀릴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니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자는 겁니다. 모이자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근데 맞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 교회에 모여서 심판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교회에 장차 임할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편에서 대비할 수도 없고 막아낼 수도 있다 없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 막아낼 길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 보자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바라봤을 때 우리 미래오스들 죄악이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져서 누가 막았습니까? 막을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노아의 가족 식구는 구원받았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심판당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노아의 가족은 살아났다니까요. 이게 뭐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노아.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 미쳤다는 겁니다. 노아도 아니
밝은 대낮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맑은 날에 산 위에 꼭대기에서 거기 배를 지으라 하니까 이 노아가 참 그걸 배를 지으면서 이거 내가 해 마라 하면서 반신반의 했지 않을까라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나님 정말 이거 미친 짓입니다. 바닷가에서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가에서 이 배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제 같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 편에서 대비할 수가 있다 없다?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한 노아는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비한다 해도 심판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철저히 시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발전이란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는 발전해야 된다. 부흥이나 성장이, 이런 단어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세계를 살아가면서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아져야 한다라는 역사의식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묵시세계란,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묵시세계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어요. 묵시세계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이다. 묵시세계란,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는 세계란, 앞을 내다보는 예언된 세계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완성된 존재. 근데 사는 삶의 모습 보니까 완성된 존재가 아니야. 다시 위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묵시세계란 앞으로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이 있다 없다?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그 개념이 없습니다. 묵시라는 개념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더 나아져야 한다는 개념은 있을 수가 없는 그 모습 볼 때 이것은 곧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완성된 작품이야. 영적으로도 부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이미 완성된 그러한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다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아니야. 가라지가 되어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지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알곡 신자만이 곡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습니다. 더 나아져야 할 것도 없고 고쳐야 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완성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묵시세계라는 것이죠. 그리고 묵시세계를 하니까 단어가 좀 이상하죠. 묵시세계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계시는 곧 예언을 말합니다. 앞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언이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용어도 있습니다. 우리 민영에서 앞날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지만은 이 예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맡은 자라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했을 때 이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맡은 자를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순종한 나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자가 앞날에 대해서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나아져야 할 것도 고쳐야 할 것도 부족한 것도 없어. 근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내가 나아져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 고쳐야 할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부족한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야. 아이고 세상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렇게 묵시세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기적과 같은 그러한 귀한 분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남녀노소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 다른 교회는 오늘 또 제가 운동하면서 목회자들 이야기 들으면 전부 다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대요.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는데 그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는데 다 한 가족 식구들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10년 대신방 예배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가족 식구들마다 한 가족 식구들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구역 식구별로 그냥 단체로 그냥 신방을 드릴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데 우리는 이미 끝났지만은
아무튼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더 나아져야 할 것도 없고 고쳐야 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들 바라봤을 때 근데 우리는 고쳐야 할 것도 너무 많고 더 나아져야 할 것도 부족한 것도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오늘 내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제목은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나 한 명, 나 외에 또 다른 한 명,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분이 2명 이상이면 교회가 형성됩니다. 근데 그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신림교회 보니까 아니 주일날 나오신 분들 다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참 부흥하고 참 좋을 텐데 수요 저녁 예배나 금요나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나오시고 안 나오시는 분들 안 나오시지만 그런 주일 오전 예배만 나오신 분들 바라보면 우리 전도는 교회 안에 다니신 분들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단임 식구들만 나와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장해야 된다고 떠들면서 사람들을 다그치고 교회 스스로 교회를 임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모두 다가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 하면서 사람을 다그치고 왜 전도 안 하냐? 제가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그렇게 외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교회의 개념을 제대로 몰랐을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 개념을 제대로 알고 보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이게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물론 교회 성장해서 막 사이즈가 커지고 많은 무리들이 많은 수십만 명이 교회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니까 톱10 해서 교회 우리나라에서 10위권 안에 있는 교회를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 보니까 외적인 사이즈와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수와 비교를 해놨는데 톱10 들어간 것을 보니까 제일 1위는 뭐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여의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다그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스스로 어떻습니까? 교회의 힘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는 것은 따라서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이냐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어 있는 것이냐는 겁니다. 저 교회는 죽어 있는 교회야.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인 수도 없고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 교회는 죽어 있다.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흥하지 않으면 교회가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말이 얼마나 교회답지 못한 이단적인 말인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단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단들은 왜 그렇게 또 부흥 성장하는지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생명인 교회라고 하면서 생명인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는 그런 이단들은 더 부흥하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가 부흥했느냐가 아니라 시작.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미디어 식구들에게 우리 부흥하기 위해서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줄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외적으로 물론 교회 성도들 많이 모여들고 부흥하면 그리고 사이즈가 커지고 교회가 새롭게 짓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신림교회 위상을 습관하고 고창군에서 우리 신림교회 소문났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가 교회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부흥보다는 아시겠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위상으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7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7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회입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교회다운 기준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 교회다운 그 기준이 뭐냐? 라고 했을 때에
세상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위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된답니다. 세상에 세워진 교회가 위상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생각하는 외적 큰 교회 사이즈,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성도 수, 그리고 또 그 교회에서 헌신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또 선교하고 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위상이 기준이 되고 있다. 아니요,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쓸데. 그렇다면 우리 교회 부흥하지 말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니까.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교회가 교회로서 위상을 제대로 가지고 존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먼저 바로 선 그 교회가 바로 부흥한 교회.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바로 선 그 성도가 있는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 한 말씀이라도 온전히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는 이 노아와 같은 그러한 순종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그 심령이 있는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 순종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100명 나온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다 하나님 말씀 뒷등으로 듣고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그 속에 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순종하느냐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지 교회 외적인 사이즈나 성도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는 뭐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든 말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늘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노아와 같은 그 말씀 순종하는 그 기준이 있는 사람,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과연 교회다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모이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에 세워진 교회로서의 그 위상이 무엇이냐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성경 구절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증인으로 위에 종색 글씨죠. 네, 빨간 글씨면 참 좋은데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적어놓으세요. 성경책에.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나셨다는 것은 뒤따라서 이제 먼저 난 자가 있으면 또 뒤따라서 충성된 증인으로 날짜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날짜가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자들이 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일어날 자들이 바로 날짜가 있는데 그게 충성된 증인으로 날짜가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시록을 하다 보면은 참 집중하지 않으면은 놓쳐버리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바로 교회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교회가 인정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상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그러니까 우리 다 함께 힘쓰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참자.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좋은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 그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으로 이미 우리는 완성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인데 더 나아져야 되고 또 고쳐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런 것이 전혀 없어야 되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이미 완성되었다고 하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죠? 완성되기도 하고 더 나아진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고쳐야 할 것도 없어야 되는데 부족한 것도 없어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자라고 하면 얼마나 참 축복된 하나님 자녀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묵시 세계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미 앞날에 대해서 모든 삶 속에서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한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노아의 가족 식구들 바라보자. 다들 그 불순종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할 수가 있었다? 없었다? 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말씀에 순종한 노아의 가족 식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계시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죄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 결론은 노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죄가 드러났어. 어떻게 드러났다? 다 불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내가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다 들었지만 이런저런 말씀 다 들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씀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교회를 드러내는 위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위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만큼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인 우리 신림교회가 식구가 되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죄악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내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위 사람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 다 심판받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위상인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교회는 어느 누구든지 10사람이 말씀 불순종한 사람보다 한 사람 순종한 사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한 교회, 참된 교회.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되 노아의 그 가족 식구를 바라보자. 다들 심판받았지만 노아는 미친 짓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그 말을 누가 순종하겠냐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미친 짓이었지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말이었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냐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위상은 바로 그겁니다. 죄악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 불순종, 그러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4절부터 8절 말씀인데 주일날도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음 시간에는 4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7영이 있다라고 했는데 7영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시면 주보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알 같은 것이 어떻게 보냐, 젊으신 분들 볼 수가 있죠. 연로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셨죠? 모르시면 그냥 유튜브에 틀어놓고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도 모르면 그냥 교회에 나와서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그 시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만 제대로 알아듣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순종.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자. 그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위상을 나타내고 교회의 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신림교회 식구들은 다른 교회는 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야 되죠. 모든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난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건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위상은 죄악을 드러내는 것, 부정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 나를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 부정한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을 노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